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과 광야 38년에 방랑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요,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대 파송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먼저 14장에 대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리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활동을 통하여 영광의 탈출을 하였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유인으로 떳떳이 살 소망이 가득 찬 미래의 꿈을 가졌던 것을 순식간에 망각을 하고 맙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전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가치를 부인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대반역의 사건이 야기가 됩니다. 그 와중에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부당함을 강변을 하지만요, 군중은 오히려 그들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민의 지위조차 박탈하시고 당장 진멸시키실 결심으로 크게 진노하셨지만 중보자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탐꾼 중에 불신앙적 판단으로 백성을 선동한 10명은 즉각 처형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된다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후에 실망한 일부 백성들이 이제 와서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가나안을 정복을 하겠다고 나서다가 크게 패하여 도주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담긴 이 구원 역사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실로 극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속사적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가 세속적 역사의식밖에 갖지 못한 다수에게 조롱을 당하며 심지어 핍박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 그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구속사적 역사의식은 단순한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 믿음은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순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신앙인들을 무시하던 세상 사람들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4장의 사건도 이것을 반영하는데요, 그저 인간끼리 있을 때에는 불신앙적 다수가 신앙적인 소수를 능욕하고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상황은 전혀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의 종점인 세상 끝날 하나님의 최종 개입과 심판으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다르게 심판될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을 선언하신 뒤에야 스스로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크게 패한 것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최종적 심판이 선언된 뒤에는 죄인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음도 보여줍니다. 다음은 민수기 15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기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5장은 전체적으로 앞장 14장과 그리고 뒤에 말씀 16장 사이에 끼어든 삽입적인 그러한 말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14장에서 이스라엘은 38년의 광야의 방랑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38년의 광야 방랑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장에서부터는 곧바로 그 38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다시 얘기를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그 38년 사이에 별다른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단순한 사건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말씀과 그 역사의 기록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된 성경의 일반적 원칙상에 그 시기의 사건들이 갖는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이미 민수기 14장에 설명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38년간의 광야의 방랑 여정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요. 앞에 14장 이후 거의 38년이 지난 시점의 사건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건너뛰어서 이를 16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6장의 문맥 사이에 여기에 민수기 15장을 삽입을 해서 시간의 흐름과 각종의 국면의 전환을 예시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진 민수기 15장에서는요, 이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주어진 율법을 요약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5장의 내용은요, 세부적으로 각 말씀에 독립된 의미를 가졌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후대에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민수기 14장에 긴박했던 대사건과 38년이 지난 뒤에 시점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문맥에 따라 요약되고 제시된 기본 율법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원래는 하나님과 각종 제사 그리고 안식일, 일상생활에서의 의복에 있어서조차 하나님과 신앙 교제를 나누어야 할 그러한 성도들인데 출애굽 제1세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38년이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제2세대들과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기본 율법의 정신을 잘 말씀을 살려야 할 것이라는 구원 역사적인 교훈을 그 이면에 깔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민수기 1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과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16장은 민수기 14장에서 38년의 광야에 방랑의 원인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은 지 38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또다시 발생한 두 가지 반역의 사건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정복까지의 40년의 생활은 계속 불평하고 반역하는 인간들의 완악함과 실로 말할 수 없는 인내로 때로 채찍질하시고 또한 거듭 용서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끝없이 엇갈리는 전 시대의 구속사의 실상을 단기간 내에 응축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38년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에서 신앙 생활이나 기강면에서 유약하고 해이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모세와 아론의 또 정치와 신앙적인 영도권에 도전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반영의 사건을 다루는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40절과 이와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반 백성들의 원망의 사건을 다루는 후반부 41절부터 50절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반부의 고라 일당의 반역은 레위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신앙적인 특권과 책임을 맡고 있던 일부 신앙의 지도자들이 주동한 반역이라는 데 그 문제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지요. 자, 또 한편으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당시에 정치,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인간적인 욕망에 의하여 도전하였다가 심판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보다 더욱 경건하거나 아니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중차대한 시점에 직접 세우신 종에게 도전을 한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 대한 직접 도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인간적으로 못나고 불미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이상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도와서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큰 대업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그 못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 역사를 성취시켜 나갈 능력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의 자세를,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있는 한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의 일반 백성들의 불평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엄청난 전염병의 심판이 방금 그토록 무시당하고 도전받았던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그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존중해 주는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알려주고 계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요, 모세의 단호한 답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즉,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가리기 위해서 향로를 취할 것과 이어서 자신들의 직임에 충실하지 못하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훌륭한 신앙적인 인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는 그 앞에 닥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있어서도 기도는 인간적인 다른 모든 방법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였습니다. 즉,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세의 말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은 각기 다르지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그릇을 만들어 뒤 쓰기도 하고요, 천이 쓰기도 하듯이 그의 뜻에 따라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아론 가문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고앗 자손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한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슨 직분과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직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고라 자손과 같이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생활에 자족하고 있는지, 혹 우리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가지고 싶어 욕심을 내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정 명절 때에도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